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정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장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정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핸드폰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받사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셋째 주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작년부 예배에서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각 지파별로 인구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후 2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각 지파별로 성인, 남자들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어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만 20세 이상 남자된 이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는지를 목적을 알아야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만 20세 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목적은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곳에서도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참가할 만한 20세 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회막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인구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회막이란 지금의 말로 말하면 이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의 수 30에서 50세까지의 신체 건강한 모든 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늘 중앙에 서야만 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그 길을 가려서도 안 되고 그들의 시야를 가려서도 안 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성전이 동서남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진을 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은 늘 중심에 있었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지파들로 그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지파 이 계수를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회막의 일을 위하여,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구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다고요?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자를 계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는 이 계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회막을 위하여 분명히 그 계수 안에 들어간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가 아닙니다. 모든 자들은, 성도들은 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의무와 자격이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아자손에게 맡기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아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선 고아자손이 해야 할 일은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에 관하여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는 많은 성물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아자손은 법궤와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법궤와 그의 모든 관련된 것을 잘 포장해 놓으면 그것을 고아 자손만이 메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어떤 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고아 자손에게. 다른 지파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고아 자손만이 하나님의 성물들을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지 말지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고아 자손만큼은,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만큼은 그들의 삶이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아 자손들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만 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아멘. 보셨죠?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운반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습니다. 고아 자손이 성물을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 자손이 어찌 보면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하여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서도 안 되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고아 자손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것 좀 만지면 어때? 내가 이것 좀 부자를 까서 보면 어때? 하나님의 일을 더욱 중요하고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 중에 많은 직책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자들은 더욱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다시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성도 여러분,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명하여 주셨습니다. 마치거든 다 덮어 놓으면 그것을 고핫 자손이 와서 운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물들을 만질 수 없어요. 포장할 수 없다고요. 단지 제사장이 그것을 포장해 놓으면, 잘 쌓아 놓으면 그것을 어떤 자손이, 고핫 자손만이 와서 그것을 운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법궤를 운반하는 고핫 자손이라도, 그 고핫 자손들이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법궤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오직 제사장 한 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때 오직 오늘 말씀에처럼 이 맡은 일을 행한 자가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에 수레를 싣고 운반할 때 소가 뛰었습니다. 그 귀한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니 웃사가 그 수레를 붙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참 잘했습니다. 아이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 귀한 법궤가 떨어져서 땅에라도 부서지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망가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웃사가 그걸 붙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지면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생활은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도 열애가 아니고 장로도 열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신앙관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바르지 못한 열심은 나에게 해가 되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많이 맡은 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다음은 게르손 자손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4장 25절, 26절.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이 있었는데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민수기 4장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희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회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 희막을 빼고는 모든 커튼 종류를 이 게르손 자손이 맡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도 게르손 자손도 자신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지시를 따르라고요? 아론의 아들. 우리 27절입니다. 27절 민수기 4장 20절 시작.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누구의 지시에 따르게 하셨어요? 아론의 아들을 이다말의 지시에 따를 것이니라.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자손별로 성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맡겨주신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에 관하여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사역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역을,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워지죠? 자신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근데 누군가 어느 공동체에서, 기관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은 목사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장로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초원지기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귀한 일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따라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일도 아닌데 하는 것은 죄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월권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질서를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자손에게 주신 일입니다. 민수기 4장 많이 있지만 31절부터 32절입니다. 무라리 자손에게,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이 하는 것은 성막을 이루는 구조물들에 대하여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널판이라든가 바깥을 포장하는 것이라든가 각종 기둥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냐면 성막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각 나무들이, 기둥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바로 무라리 자손이 한 것입니다. 널판지를 나른다 해서 이들의 사역이 어찌 가볍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을 청소한다 해서 그 사역이 어찌 천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청소를 한다 해서, 식사에 당번을 한다 해서, 안내를 선다 해서, 교사를 한다 해서, 성가를 한다 해서 그것을 누가 감히 낮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역시 이들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제사장의 지시에 따를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은 목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질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제 말이 아니라 4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하고 뭐요? 품위와 질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사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질서 안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사의 품위와 질서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 직책에 따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품위가 말하는 거와 먹는 것에서 무너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목회를 하다 보니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먹고 말아요. 내 품위가 떨어질 거라면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아쉬워도 내 품위에 손상이 간다면. 신앙생활은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품위에 맞게, 질서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이. 각 맡은 직책에 따라 격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품격이 있고 교회로서의 품격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져서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똑같이 먹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품위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조차도 세상의 기업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품위와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장로는 장로로서의 품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품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직책에 더 많이 맡은 자일수록 그 품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높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위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권위, 권사의 권위, 안수집사의 권위는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사역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을 위해서 높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목사의 품위를 가지고, 장로의 품위를 가지고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자긍심인 품위를 갖추시고 질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이 무라리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 직무는 누가 행할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은 했지만 제사장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자손 모두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맡겨주신 일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꼼꼼히 다 나눠주신 것이겠습니까? 왜 이 몸된 교회에서 각 기관이 있고 각 기관장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귀한 사역을 주셨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책을 주시고 이 성전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귀한 사역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설교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이 일이 싫어서 감당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겠습니까?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대충 할 수 있겠죠. 품위와 질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품위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갖추는 거예요. 특송이라고 예례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특송은 특별한 찬송입니다. 당일날 와서 이거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게 특송이에요.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맞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명확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 권사님은 권사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목사는 목사로, 목자는 목자로, 교사는 교사로 나에게 주신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역을 위해 계수하라 한 그 수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기에 동참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마이크선 정리하는 거, 성물을 닦는 거, 성전을 청소하는 거,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 성전에 있는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거, 해야 할 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그 귀한 사역을 나누어 주시며 그 성전에서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를 나누어 주시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확실히 대답을 못 하시겠거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열애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꼭 물어보세요.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저도 이 계수 안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 몸된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왜 청소는 1년 내내 목자들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목자들에게 맡겨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목장별로 맡겼어요. 목장별로 맡겼다고요. 누구의 지시에 따를 거예요? 목사의 지시에 따를 것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를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분명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막을 위하여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